시간이 되었으므로 2024년 8월 28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시고 예배로 하루를 열 수 있도록 혹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셔서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하루를 돌아볼 때에 우리가 여러 죄를 지었는데 혹여 회개하지 아니하고 잠들어 일어났다면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사 이 시간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심신이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살려주시고 세워주시고 저들과 함께 하셔서 저들의 상한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다시 이전의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근심과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의탁함으로 인하여 힘차게 독수리의 날갯짓을 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히 군복무 중에 있는 우리의 자녀에게 함께 하시사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아무 사고 없이 무사히 군복무를 마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시죠? 솔로몬의 지혜를 베풀어 주시사 저들이 머리가 될진데 꼬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한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서교회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지역사회에서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셔서 양적으로 성장하고 질적으로 성숙해지는 이 재단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 우리 교회가 쓰러질 수밖에 없사오니 늘 성령님께서 동행하셔서 성령 충만한 이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 322쪽입니다. 1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빌립보 교회는 한 여성에 의해 세워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의 이름은 루디아인데요. 바울의 전도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빌립보 교회에서 큰 역할을 한 여성입니다. 루디아는 자주 장사를 하여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 돈으로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도왔습니다. 루디아 외에도 빌립보 교회는 여러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루디아가 물심양면으로 교회에 큰 일조를 하면서 그에 동참하는 여성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면서 동시에 여성들로 인한 문제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성들의 문제는 시기와 질투 같은 거 있죠. 또 다른 여러 특별한 독특한 그런 감정적인 분란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문제는 남성들에게도 있습니다. 남성들의 시기와 질투도 못지않게 크고 심각합니다. 문제는 당시에 빌립보 교회에서 그러한 감정적인 분란이 여성들에 의해 많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분란을 해결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찾았습니다. 모든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하였을 때 발생한다는 사실을 바울은 알고 있었으므로 예수님에게로 돌아갈 때 이 분란이 해결된다, 이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열심히 하던 지체가 시험에 들면 교회는 여러모로 적지 않은 타격을 입습니다. 보통 분쟁은 지체들의 다툼으로 일어나기에 표면상 해결되었어도 어느 한쪽이 내상을 입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회개하고 함께 간구하는 것 외에는 사실 방법이 없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문제를 일으킨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권면한 것입니다. 같은 마음을 품어라. 너 여기 왜 왔냐? 돈 벌러 온 거 아니지 않냐? 놀러 온 거 아니지 않냐?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바울이 권한다는 말을 2번이나 반복하는데 이는 두 사람 사이의 불화가 매우 심각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이 다툼으로 인하여 그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기를 바랐고 교회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들이 같은 마음을 품고 화해하기를 바랐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분란이 없다고 저는 믿지만, 혹은 믿고 싶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하는 마음으로 교회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두자. 그리고 모든 문제를 예수 안에서 생각하고 실천하자라는 뜻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외관상 볼품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성령 충만한 그런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성도가 다투고 송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며 이는 성도 개인에게도 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교회가 일주일 사이로 3분의 장로님이 암이 발병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 교회가 성도 수도 꽤 많은데 분란이 일어났고 그 과정에서 목사님이
방출되다시피 하였는데, 그것을 주도하던 새 장로님이 일주일 사이로 위암, 간암, 폐암에 걸렸다고 얘기를 전해온 것입니다. 두 장로님이 회개하시고 그리고 눈물로써 용서를 빌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양적으로는 큰데 늘 질적으로는 부족하여서 늘 분란이 일었던 교회로서 정말로 가지 많은 나무가 바람잘 날 없다고 참 말이 많은 그런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뭐 어떻게 되는가?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 예수 안에서 생각하고 예수 안에서 실천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다투고 송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며, 이는 성도 개인에게도 절대 결코 득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겠습니다. 교회는요, 영적인 연합을 도모할 때 정말 멋진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다워야 교회인 것이지, 영적인 연합을 등한시하는 교회는 아무리 수백 수천 명이 모여도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적인 연합을 꾀하는 우리 성서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를 생명책에 그 이름이 있는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있다.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자. 여러분, 생각만 해도 가슴이 흐뭇하고 정말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이름이 생명책에 적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일입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어야겠습니까? 당연히 같은 마음이어야 할 것입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청백성인 것이고, 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 노력해야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영적으로 연합되어 하나님의 뜻을 골똘히 생각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한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여러분, 당시 바울은 어떤 상태였는지 아십니까? 그는 로마 감옥에 투옥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그러한 열악한 상황에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바울의 이 말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더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나보다 어려움에 처한 자가 감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그것처럼 큰 도전이 되고 힘이 되는 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큰 병에 걸린 사람이 여러분 작은 병에 걸린 사람을 격려하고 이게 권면한다면서 감사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것처럼 큰 도전과 힘이 되는 일도 없지 않을까요?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만 이렇게 권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게도냐 교인들에게도 똑같이 권면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하면서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주 안에서 기뻐하고 그 어떤 염려도 하지 말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말한 것은 그만큼 이러한 태도가 성도에게 더없이 중요한 자세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라겠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덧붙이기를 다음과 같은 모습을 가지라고 당부하였습니다. 첫째, 너희는 참된 모습을 가져라. 믿는 자는 참된 모습을 가져야 한다. 거짓을 일삼고 허위를 유포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둘째, 경건한 모습을 가져라. 경건이란 말은 바울 서신에만 나오는 말인데요, 특히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지도자가 경건하지 못하면 주님 안에서 바로 설 수 없으며 많이 찔리는데요, 하나의 공동체와 기관을 이끄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하나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뜻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저 같은 목사만 말하는 게 아니라
한 가정의 가장, 한 기관의 대표, 누군가의 어떤 롤 모델이 될 만한 위치에 있는 자라면 여러분들도 물론 해당될 것입니다. 그가 바로 지도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럼 경건하다는 말의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디모데전서 3장 8절 말씀 보면 경건하다는 말을 잘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자는 먼저 한 입 가지고 두 마디를 하지 않는다. 한 입 가지고 두 마디를 하지 않는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입속에 두 개의 혀가 있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술을 마셔도 임박히도록 마시면 안 되며 부정부패에 연루되어 더러운 것을 탐해서도 아니 된다. 마지막으로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져야 한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경건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중독이 되어서는 결코 경건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술이든 게임이든 돈이든 운동이든 혹은 스마트폰이든 무엇이든 간에 그리스도인은 중독되어서는 안 된다. 중독되어서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교회의 본질이라 할 수 있는 믿음의 비밀을 갖는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을 경건하고 지혜로운 자로 만드는 특효약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세 번째 정신적 덕목은 옳은 것입니다. 여러분 옳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옳다고 인정받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에든지 옳다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선명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옳다는 말은 뒤에 나오는 네 번째 덕목인 정결하다는 말과 또 그 뒤에 나오는 덕과 기림이라는 말과 괴를 같이 합니다. 정결하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정숙하다는 것으로 양심적이고 깨끗하여서 정직하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특히 도덕적으로 순결하여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갖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다섯 번째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덕목은 사랑받을 만해합니다. 사랑받을 만해. 가만히 보면 사랑스럽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얼굴이 잘생기고 예쁜 게 문제가 아니라 그의 성품 보면서 그에게 정다움과 고마움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신약 성경 중에 유일하게 이곳에만 나오는 단어인데요. 사랑받을 만하다. 사랑받을 만하다. 누군가 나를 보았을 때 이러한 기분이 들면 얼마나 뿌듯할까요? 그런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그런 사람만큼 매력적인 사람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그렇게 안 보였는데 보면 볼수록 어때요? 매력적인. 우리 교회도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사람. 정말 멋진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품성은, 이러한 성품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부단히 쌓이는 것입니다. 쌓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단히 쌓이는 것에 비해 의외로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다. 우리는 평생 따라서 지고 가야 할 십자가인 것입니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여서 부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랑받을 만한 사람으로 여러분 성화되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여섯 번째 덕목은 칭찬받을 만해야 합니다. 칭찬받을 만. 이 단어 역시 다른 곳에 나오지 않고 여기에만 나오는 단어인데요. 칭찬받을 만하다는 것은 그의 마음이 고상하고 정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를 칭찬할 때 칭찬받는 모습이 고상하다, 우아하다. 그래서 한 번 더 하고 싶은데 한 번 더 칭찬하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생길 정도라는 것입니다. 칭찬할 때 어떤 사람은 한 번만 칭찬하고 싶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칭찬하고 싶어지는 그런 사람이 또 있고요. 그것을 구분하는 기준은 아마도 그의 행실이 정중할 때일 것입니다. 겸손히 칭찬을 받는 사람은 정중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계속해서 칭찬을 들을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정중하게 칭찬을 받지 않고 자신의 행실을 심히 자랑하고자 하는 사람은 칭찬을 계속해서 듣기 힘들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권면한 이유는 바꿔 말해서 그들이 이렇게 살지 않았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경건하지 않았고 사랑받을 만한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으며 칭찬을 드릴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거울로 삼아 지금 우리 자신을 이렇게 돌아봐야겠습니다. 지금 나는 무엇을 채워야 하는가? 지금 내 모습은 어떠한가? 저부터요. 학생에게는 학생의 표준이 있고 부모에게는 부모의 표준이 있듯이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의 표준을 가지고 있는가?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으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바르게 표현하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도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도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들에게도 진심이 있고요. 그들에게도 합심과 뚝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주님 안에서 그러질 않습니다. 그들은 주님 안에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므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구하는 자는 성도 외에는, 하나님의 자녀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송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경천교회 목사님들,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같은 마음을 품었는데 만약 여전히 슬프고 마음이 불편하다면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지 먼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가 주님 안에 없다면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십시오. 완벽한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교회 없습니다. 이 말은 교회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자라날 수 있다는 것이니 이것은 곧 우리의 희망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주님 안에서 슬퍼하며 주님 안에서 생로병사를 경험하는 우리 성석교회가 되기를 우리를 주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주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주님 안에서 간구하여 주님 안에서 독수리 날개 짓하여 일어서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제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은 저녁에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7시 반에 있습니다. 여러분, 수요 예배를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심신이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 우리가 함께 앞에서 제가 기도한 것처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초지 권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박지원 집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권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장로님 등등 여러 지체들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힘찬 하루 되십시오. 샬롬.